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귀한 응답이 오고 또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 5일을 죄송합니다. 설사를 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설사하게 되면요. 굉장히 몸이 좀 얘기하려니까 배도 아프고 밑도 아프고 해서 그렇게 설사를 일주일 동안 하면 거의 죽어 나갑니다. 못해요. 근데 제가 설사를 일주일 했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일주일을 했어요.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루에 한 10번 이상 이래 설사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하면서 어떻든 설사를 그렇게 하니까 음식을 섭취를 못 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리고 힘은 다 빠지고 이제 보식을 한 3, 4일 하는데 얼마나 음식이 맛있고 해서 빨리 원상복귀를 이래 해봤는데 근데 그 설사를 하고 난 이후에요. 여러 가지로 제가 재창조가 되어졌어요. 몸에 염증 있는 것도 다 빠져뿌더라니까요. 염증 있는 것도 다 빠져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아진 부분이 많아요. 피부도 영 부드럽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하나님 이렇게 재창조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재창조된 이 축복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무엇이냐, 이거 오늘 회복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이름을 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신들, 우리가 이걸 다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이래 많은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름이고 구별된 이름이다. 저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신과 같은 그 이름이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그래, 그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찬송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여기는 불신자에게 증거입니다. 불신자 바로왕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사흘 길쯤 걸어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드려라. 굳이 사흘 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래, 불신자에게는 희생제사를 우리는 드리러 가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불신자에게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참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참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냐?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참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이 생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대학에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 우리는 매일 내 삶 속에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내가 드리면서 내가 살아간다. 직장 생활도 내 직장 속에 내가 생명을 드리는 거다.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명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 보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 불신자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주일 못 지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참 생명을 주셨다. 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을 드리러 가야 된다. 나는 이 생명을 드리는 거다. 그러면 6일 동안 내가 이 직장 속에서 나는 생명을 들여서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주일날 예배는요, 생명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터졌을 때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안 된다. 생명을 드린다. 우리는 싸웠어요. 생명을 드리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생명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줘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안 드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생명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내가 오늘 또 사는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예수 생명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살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내가 가정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선교하는 거요.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생명 가지고 공부하는 거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하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드려야 돼요. 생명. 자, 오늘 이 생명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단이 첫 번째, 거기에 보면 한 짓이 뭐냐? 짓거리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짓거리. 이게 뭐냐?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던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장이요, 타락을 합니다. 그래, 그 타락이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그 타락이요, 자기의 졸개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던 그 루시퍼가 자신을 하나님의 묵별 위에 많은 별들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보좌를 세워서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어요. 자기 보좌를 세워서 계시록 2장 28절 또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자기가 새벽별이 되려고 했어요.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 참된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새벽별이 되어져서 묵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가장 먼저 한 짓이 뭐냐? 자기가 보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첫 번째 한 짓.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사야 14장 13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왕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 되어 있다니까. 그래 가장 타락이 뭐냐 이겁니다. 루시프의 타락이 뭐냐? 보좌를 세우려고 해서 자신이 새벽별이 되어져서 모든 묵별로부터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그래 하나님을 대적했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타락이 이겁니다.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고 하는 게. 성경은 그래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보면 예언대로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대로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언약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언약 속으로 들어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래 언약대로 그분이 마리아 몸에 잉태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래 언약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언약을 벗어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예언대로 그 언약대로 그분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마리아 몸에 태어나셨다니까요. 그러면 사단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지금 잘 보세요. 사단은요,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단이요.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단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요. 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가 제일 타락이 뭐랬습니까? 첫 번째 한 짓이 뭐랬어요? 아니 묵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복음 속에 이 어두운 세력이 들어와서 자기의 어두운 보좌를 높이는 거예요. 보좌를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참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온다니까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배경 속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 자신의 왕국과 보좌를 세웁니다. 이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가장 첫 번째 그가 한 짓이 뭐냐? 그럼 자신의 보좌를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자신의 보좌를 세우려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래 밝히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오늘날 중국 대륙, 인도 대륙, 그 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겠다 우리 한국, 이래 아시아 쪽으로, 왜? 너무 대륙이 크니까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딱 막았고요. 성경이 보니까 막고 어디로 가느냐? 저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유럽 쪽으로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아시아 쪽으로 왔으면 되는데 이게 턴이 돼. 들어오지 않고 이게 비껴가서 어디로 가느냐? 유럽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냐?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유럽이요, 오늘날 저 우리가 서구,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문화가 발달됐었는지,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번창했었는지,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요, 유럽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음악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도요, 막 완전히 다 뛰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저 영국이라는 거 하고 뭐 스코틀랜드 전부 다 보세요. 뭐 아일랜드 그 전부 다 바이킹족들입니다. 해적들. 그래 그 해적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 막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 보니까 영국이 1등 신사의 나라가 돼붙다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 속에 사단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도 따라 들어가서 저 천주교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킵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이 유럽 이 기독교 속으로 이 사단이 들어와서 천주교를 통해서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보좌를 보좌화시켜 본다니까요. 여러분 로마 바티칸을 보세요. 지금 교황을 보면 알잖아요. 완전히 뭐요? 지금요 사단의 보좌화가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 바티칸이요. 보좌화. 그래서 지금 모든 천주교의 성당을 보세요. 성당이 이게 전부 다 뭐로 변했냐? 신전으로 변해가 있다니까. 보세요. 복음이요. 그렇게 천주교를 탄생시키고 그 천주교의 속에 이 사단의 왕국과 보좌를 세워붙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모든 성당이 얼마나요? 지금 유럽에 가보세요. 막 웅장합니다. 웅장해요. 뭐 500년 뭐 이상들 모든 지금요 그 성당들이요. 1000년을 가까운 성당도 있다니까요. 지금 또 그 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짓고 있는 성당도 있어요. 이렇게 웅장한 신전으로 변화돼가 지금 관광명소가 되었다니까요. 전 세계에서요 그 웅장한 그 성당을 보러 온다니까요. 완전히 이러다 보니까 상업화가 되어졌고 얼마나 돈들이 그거를 통해 먹고 사는지. 여러분 터키도 보세요. 터키가요 완전히 그거를 통해서 먹고 산다니까요. 이번에 지진 때문에 완전 박살났지만 이게 유럽입니다. 자, 그럼 그거로 끝납니까? 유럽 교회가 막 전부 다 무너져 버는 거 있죠. 희한하죠. 성당은 신전화가 되어져가 지금 관광 명소가 되어져 버리고 완전히 상업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모든 경제가 막 몰릴 수 있는 산업화가 되었다니까요. 거기에 정치인들까지도 다 붙어붙는 거예요. 이래 되어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청교도가 들어가잖아요. 청교도가 들어가면서 3단체가 다 따라 들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사단이요. 미국을 통해서 자기 보좌화 만들어 나갔대. 미국은요 사단의 보좌화입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미국 전부 다 프리메이션들, 뉴에이지. 그래 이 사람들이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모든 정치를 다 장악하고 모든 금융을 다 장악했다니까요. 다 장악했어요. 유대인들 거기 가서 보면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뭐라냐?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단의 회당이다. 그래서 그 가장 지금 미국 유대인들이요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래서 미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보좌화입니다. 사단의 보좌화. 완전히 다 장악했다니까. 보세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프리메이션의 제국입니다. 프리메이션. 청교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앞서 프리메이션들이 들어와서 뉴욕을 프리메이션 제국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 혹시요 책방에 가면 서점에 가면 그림자라고 하는 정부
그림자 정부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청교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프리메이슨들이 미국에 저 뉴욕을 자기 제국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프리메이슨 제국으로. 그 책에 보면 그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미국을 사단이 뭐요? 미국을 완전히 사탄의 보좌관을 만들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전부 다 뭡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회원들. 역대의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초대 왕부터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프리메이슨 회원들. 보세요. 미국이 이래도 사단의 보좌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니까요. 미국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다니까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져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뭐를 우리가 봐야 되냐. 사단이 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빼앗았나 하는 거예요.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무엇을 빼앗았냐. 창세기 1장 28절. 이거를 다 빼앗아버렸다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은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이거를 회복시킵니다. 증거를 보여줍니다. 증거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 노아에 우리가 노아라고 하면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할아버지 그렇게 되게 많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가서 보면요. 사단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이거를 빼앗은 것을 노아는 이게 다 회복되어가 있다니까요. 노아의 자녀들이 이거를 다 회복했다니까요.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창세기 9장 1절 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보세요. 아담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을 다 회복시켜 줬다니까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리에서 비참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던 그 아브라함 가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 네 가문 속에서 빠져나오너라. 네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다. 갈대아 우리에서. 그래,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로 말미암아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켜 보잖아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보내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가서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서 저주한다.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시켜 봅니다. 완전히 회복시키고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산업은요. 셈입니다. 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이요. 셈 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사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막 땅도 막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하는지 르호봇 셈 근원을 물줄기 근원 다 찾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증거 보여주는 거 봐봐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지. 야곱에게 하나님 이름 말합니다. 야 야곱 이름 좋지 않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그럼 이름까지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 되고 나라가 탄생이 되어 보세요. 그 다음에 요셉 잘 알잖아요.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강대국의 총리. 그런데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총리. 그렇게 축복을 해줄 뻔하고 다 회복시켜 보세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 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한 정보를 내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 성경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 그 땅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이런 말합니다.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된 이거를요.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거를 다 빼앗깁니다. 빼앗길 때마다 또 하나님 모세를 일으키면서 다시금 모세에게 그렇게 그 신명기 11장 24절에 가서 보면 또 선조에게 주셨던 애국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큰 강 유브라데 강을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다. 하나님 또 보세요. 선조에게 주신 땅을 다 줄 것을 또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4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겠다. 그래, 이거를 다 정복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누구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이걸 다 정복했고요. 보세요. 그럼 다윗 왕 이후로 어디 됩니까? 다 빼앗기 봅니다.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부터 시작해가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에게 다 빼앗기고, 자,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나중에 로마에게도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애국강 하수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다 정복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윗 왕이 다 정복한 것을 다 빼앗겼다니까요.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로마 속국 때 그분이 오시잖아요. 오셔서 그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언약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오늘 여러분의 이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이 복의 언약, 오늘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이거를 회복해 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께서 감난선에서 성천하실 때 이런 말씀합니다. 자, 용화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죠. 성령 세례.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됩니다. 그때는 성령의 세례고, 그럼 지금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난산 언약 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특별히 3절입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런 데가 있죠. 임하여 있더니 요런 데가 있는데, 그럼 킹 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요런 데가 있어요.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요래 돼가 있죠. 앉더라 요렇게 돼가 있어요. 주님께서 앉더라 하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120명 사람들 위에 앉더라. 보세요. 주님께서 뭐요? 오셔서 와붙는 거요. 와서 그들에게 앉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앉더라 하는 거예요. 앉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느냐. 보좌를. 창세기 1장 28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자,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좌에 계시잖아요. 자꾸 뭐 보좌화를 만들어라 하는데 그거는 제발 부탁합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하신 짓이 뭐냐? 자신의 보좌를 세워서 자신의 보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하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어느 영에 잡혀가 있는지. 그래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보좌화가 아니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저 보좌에 계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다 십자가에서 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도 다 마다하시고 내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배하는가요? 경배하잖아요. 그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보좌에 계시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권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물론 한 신은 책임져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다 바쳤다니까요. 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할렐루야. 그분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는 거룩한 이 날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생명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찬송도 생명을 드려서 하는 겁니다. 공부도 뭐요? 생명 드려서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정생활도 생명 드려서 내가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생명 드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내놓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왜? 생명 드리러 들어가잖아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서 생명 드려 찬양하고 생명 드려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생명 드려 여러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사단에게 뺏긴 것 회복해서 마음껏 세계 전도하는 생명 들여서 하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들여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들여 하나님 앞에 생명 들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약속된 성령으로 오늘도 저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생명 들여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 현장 위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